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을 이야기는 에베소서에 이어서 두 번째 옥중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골로새서의 이야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까지 에베소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렸는데, 예정부터 부활까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장로교 교회의 또 통합 측의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가장 첫 번째는 예정론이다. 예정론.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신비와 또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부인하고 믿지 못한다면, 사실 그 뒤에 나오는 소명과 거듭남과 믿음과 회개와 성화와 부활에 이르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조금 뭔가 뒤가 뭔가 좀 꺼림칙한, 그래서 뭔가 이제 완성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사실 느낌을 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 미리 아셨다 라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그 성품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그 우리 몸된 지체인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윤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여러분 목사님 드렸던 그 예정론과 또 교회론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보시면은 정리가 조금 더 잘 되실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세트라고 할 수 있는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볼 텐데요. 이 골로새서는 역시 바울이 로마에서 2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썼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사실은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였는데, 이 바울이 가택연금으로 자유를 박탈당하고 2년의 시간을 보낸 것이 오히려 우리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전화위복이 된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때 2년 정도를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보내지 않았더라면요, 또 가이사랴에서 2년의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지 않았다면 모르겠어요. 더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셨을 수도 있겠죠. 예, 다른 교회들을 더 개척하시고 또 다른 사역들을 더 하셨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성숙의 신앙의 경지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쓰셨던 이런 에베소서라던가 골로새서라던가 또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런 책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었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은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어떤 일들은 불행하고 비극적인 일처럼 우리가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억울함과 또 서운함과 또 오히려 안 좋은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역전시키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유를 박탈당했을 때 이런 대단한 신학을 담은 편지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바울이 충분히 우리에게 전하고 또 그 편지로도 남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한 신앙의 유산이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했을 때에 기록된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가 혹시라도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여러분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또 우리가 마주하게 될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심으로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당장에는 암울하더라도 우리를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믿으시고 그 모든 상황을 끝까지 견디시고 이기시는, 그래서 종국에는 그 은혜를 오히려 찬양하는 바울처럼 찬양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끊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볼 텐데, 골로새는 사실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은 좀 말씀을 드릴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원래 골로새라는 지역은 바울이 가보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라는 교회, 골로새라는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개척한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요, 바울에게서 공부를 하고 배운 에바브라라고 하는 제자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분은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을 가르쳤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공부하신 분이 아닌가라고 학자분들이 많이 추측을 하시죠.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자기에게 배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새에서 참 교회를 잘 개척해서 섬기고 있다는 말을 듣고 바울이 한 번도 방문을 해보지 않았지만은 그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 담아서 골로새라는 지역의 그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지역적으로 보면은 골로새는 여기에 있어요. 튀르키예 남쪽에 있는데요. 왼쪽으로는 에베소가 있고 또 약간 위로 올라가면은 라오디게아, 그리고 북쪽으로는 히에라폴리스,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책이 아니죠.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또 이 지역은 나중에 우리 계시록 읽을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골로새가 이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를 마주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골로새서가 담고 있는 그 신학의 주제,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핵심 되는 메시지가 뭐였느냐 하면은요, 바로 기독론입니다. 기독론. 이제 우리가 헬라어로 하면은 크리스톨로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신가? 그리스도란 누구신가? 그리스도에 관한 이론과 신학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골로새서라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자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좀 아실 거예요. 바울이 평생을 씨름을 하고 고민을 하고 알고자 노력했던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누구신가, 이 주제입니다.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강렬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께서 딱 찾아오셔서 바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라고 하실 때 바울이 딱 두 가지를 물어봤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가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첫 번째 질문이 바울의 남은 모든 일생과 신앙의 여정을 사로잡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란 대체 누구신가, 이 주제를 평생 동안 고민하고 평생 동안 그 주제를 알기 위해서 씨름하고 계시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정리하고 이런 시간을 갖게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골로새서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란 누구신가, 이 주제가 바울이 평생 동안에 고민했던 그 이야기를 담아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안 바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를 발견한 바울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철학과 유대교의 율법까지 다 섭렵했던 그 대학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배설물에 불과하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고상하고 고차원적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도 그런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가에 따라서는 나뉘겠죠. 목사님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사실 여러분, 서양 철학을 말할 때 우리가 서양 철학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석책, 그러니까 플라톤이라고 하는 대학자와 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대철학자의 그 철학을 정리하고 서술한 해석서에 불과하다, 서양 철학은. 그렇게 많이 이야기들 하시잖아요. 근데 결국에 그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이데아다라는 건데, 이데아는 허상이 아닌 실상, 세상을 존재하게 하는 어떤 이제 가장 가치 중에서도 실제가 되는 가치, 그런 거 말하는 거고,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거는 결국에 중용입니다. 중용. 악과 선의 가운데에 늘 서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은 그 가운데를 유지하라, 중용의 철학인데, 보세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의 실존. 성경이 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는 우리 인간이란 누군가, 하나님이란 누구신가, 이 세상은 무엇인가, 실존에 대해서 늘 말을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엔 늘 윤리로 끝납니다. 윤리. 그러니까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이데아와 중용에 비해서 이 실존과 윤리가 항상 더 고차원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신학에 비하면요, 일부분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 요한복음, 또 히브리서, 요한계시록에 담겨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바르게 알지 않고는요, 세상을 바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목사님의 이야기 동의하지 않으실지 모르나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읽어보시면은요, 와, 이게 진짜 이만큼 깊이가 있구나. 이건 어떻게 사람이 생각해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니다. 이게 바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뭐 사람이 지식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뭐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안에 담겨있는 바울이 보여주고자 했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첫 번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던 그리스도. 이걸 선제하셨다라고 합니다. 선제. 먼저 계셨다.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의 마국간에서 탄생하신 그런 분이 아니라요.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과 모든 우주 만물과 피조 세계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먼저 계셨던 분이시라는 겁니다. 먼저. 선제하셨다는 거예요. 선제.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도 얘기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그 플라톤이 얘기하는 이데아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실존이라는 겁니다. 로고스.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이 세상이 허상으로 다 창조되기 전부터 로고스라고 하는 실제하시는 실존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 본체가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분이 우리에게 독생하신 아들로 나타나신 거다. 지금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계셨던 분이다. 창조하기 전부터.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먼저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하신 분이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하시는, 보은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도우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은요, 이 땅을 창조하셨던 것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창세기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창세기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시는데, 이 장에 보시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이게 이제 루아흐 엘로힘이라고 해서, 루아흐가 영, 엘로힘은 하나님. 그 루아흐 엘로힘을 신약시대에 오면은 성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보세요. 성령이 먼저 계셨죠? 창조하기 이전에 성령께서 하나님과 먼저 계셨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이르시되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로고스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빛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이르시되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그냥 뭐 말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 로고스 말씀 자체가, 실제하는 실존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가 세상을 존재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창조하셨다. 네, 잘 뜯어놓고 이렇게 보시면은 다 보이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시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가 되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밝히고 있잖아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 주권자들,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뭐라고요? 먼저 계셨다. 만물이 그래서 그 안에 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그런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사실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분.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성경에 보면은요,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막 하시고 또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서 가실 때쯤에 빌립이 하도 피곤해가지고 느닷없이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가 다 좋은데 아버지를 조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좀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 빌립의 이 마음을 보시고 뭐라고 하시느냐.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이미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본 것인데 너가 무엇을 더 구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냐. 원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죄인된 우리는요,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다 눈이 멀어버리거나 우리 존재 자체가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적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보면은 죽어버리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형상화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죠. 또 모든 천사들보다도 위에 있는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또 천사 하면은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천사 그렇게 좋아해요. 또 유대인들이 천사 이런 그런 숭배처럼 이제 행동하는 그런 게 또 엄청 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천사와 비견할 수 없는, 비견되지 못할 정말 모든 천군 천사보다도 더 위에 계시는, 위에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신기들, 모든 비밀들, 또 모든 복들, 또 우리가 또 상상으로 또 우리가 어떻게 좋은 거 뭐 없을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는요, 그 종합 선물 세트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준비하신 모든 보화와 복과 모든 종합 선물을 다 찾아서 받으시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은 그게 너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사기 위해 밭을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알기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가면서까지라도 그 밭을 산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에 불과하구나 라고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그 안에 충만하니까요. 가득하니까. 또 세상의 구세주가 되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또 우리의 중보가 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유일하게 그 관계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은요, 중보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이 중보라는 거는 여러분 사실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중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근데 우리는 책임을 질 수 없잖아요. 기도를 할 수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 되시는 분은요, 딱 한 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중보자가 되지 못하고 오직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쉬지 않고 그 보좌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게 바로 요한이 말했던 그 신학이죠. 요한의 신학.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요한의 신학이 일치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요한복음이 없었다면은 많은 분들이 오해했을 겁니다. 바울이 자기가 만들어낸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오해했을 텐데,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함으로써 이게 바울이 갑자기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직접 본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을 보고 온 분들만이 하실 수 있는 깊이 있는 이야기였구나, 계시였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기껏 해봐야 여호와 하나님밖에 몰랐지만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이 몸은 교회고요. 머리는 예수님.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더 나아가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더 나아가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문장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를 잘 정리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라는 그 모습을 12가지 정도를 그리고 있어요. 12가지 정도. 짧은 골로새서 서신서 안에 그만큼 많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지식,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정말 고상하다. 근데 일평생을 바쳐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을 뿐인가요? 예수님의 그 신비를 아는 사람이면 모든 걸 다 버려서라도 그걸 살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무슨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이 평생을 바쳐서 고민을 한다고 하더라도 끝내 알아낼 수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계시를 주셔서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지 못하면은요 절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 비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와 이 에베소서를 두 개를 딱 포개 놓으면은요 이야기가 겹치는 겁니다. 골로새는 예수 그리스도란 누구신가, 또 에베소서는 교회란 무엇인가. 그래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몸 되는 교회가 만나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거죠. 온전한 세트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세트. 그래서 이 두 편지는요 하나의 교회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회람서신이라고 해서 모든 교회들이 돌려보게끔 바울이 그 교회 먼저 읽어보고 옆에 있는 교회 보내서 읽어보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달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막 편지 그거 자체를 돌려보게 하지 않고요. 파손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져가서 그 회람 문서를 읽어주고 거기 교회에서 베껴 쓰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들이 그걸 베껴서 써놓고 그 사본을 가지고 있고 또 회람 서신이 돌을 때 그거는 원본은 보존을 잘해서 파손되지 않게 딱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사본들만 남았고요. 원본은 안 남게 된 거죠. 그래서 사본들을 다 비교해봤더니 똑같은 내용인 거 보고 우리가 이거 원본이 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지금도.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모든 편지들은요 마지막 후반부에 가면은 결국에 윤리적인 삶을 강조합니다. 영적 전쟁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또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이는 자세와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는 하늘을 향해 있지만 발은 언제나 힘차게 세상을 딛고 서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위생, 환경, 복지 모든 분야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공평과 정의가 사랑이 실현되도록 노력하는 삶,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죽어서 바로 천국 가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야말로 서신서의 여왕, 골로새서는 서신서의 황태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학자들 사이에서는요 그 정도로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는 오늘 여기까지 읽도록 하고요. 우리 내일은 빌립보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옥중서신이라고 할 수 있죠. 빌립보서. 또 빌립보서는 약간 또 결이 다른데요. 그 이야기를 내일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은 내일 이 시간에 또 같이 말씀 읽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